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또 어떤 정보를 얻는다거나 또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 또 책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에 상대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전혀 우리는 상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쓰지 않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배워본 단어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또 원문을 통하여서 발췌가 되고 증거가 되어서 그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하지 않고는 잘 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수님 한 분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먼저 성경을 읽으려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면은 요한복음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은 그 책을 한 권 다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야를 좁혀서 장이 있고 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틀에서 이해를 하고 거의 좁혀와서 이제 그 점점 좁혀오는 가운데서 그 단어가 성경 전체가 말을 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뭔가를 추적해 보면은 현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 전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통일이라는 말을,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오늘은 또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이 있고 기업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는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기나긴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그대로 펼쳐내시는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륜을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먼저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잖아요. 계획하신 일인데 이것을 역사 속에서, 창조의 역사 속에서 펼쳐내 가십니다. 펼쳐내 가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최종적 목적이 어떤 목적을 향해 펼쳐내 가시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 이 세상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모든 것 안에는 항상 무엇이 존재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하고는, 이 주님이지 아니하고는 성경의 어떤 말씀도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모든 권능과 역사를 예수님께 맡겼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이 생명력으로 불어넣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창조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빛과 사람들의 생명이 무엇인가?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이 아니겠죠.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창조의 빛 안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가 계신다.
그리고 그 빛의 생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제 한글 번역에 바로라고 하지요. 파라오는 정치적인 것, 또 종교적인 모든 통치자를 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파라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어떤 신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를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잖아요. 이 말을 좀 더 바꾸만 한다면은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의 현현이다, 뭐 이렇게 지상세계에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라오 앞에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파라오를 신격화시키고 신의 존재라고 그렇게 그를 우상화처럼 떠받고 있을 때에 어떤 한 노인이 파라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이죠. 행색이 초라하기 남노하기 그지없고 피골이 상접한 이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를 보냈다 너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죠. 그 당시에 파라오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참 회개망측한 말이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말이요, 이상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행색이 남노한 거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라는 신을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아니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냥 호통을 치면서 감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다고 하면서 모세를 무색하게 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애굽의 떼어낸 재앙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죠. 그의 모든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다 밑으로 추락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제일 마지막에는 파라오 왕의 장자까지 포함된 애굽의 전 전역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참 신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당시 시대 때마다 세상을 지배했던 여러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또 헬라, 로마까지 다 그 당시에 세계를 열강을 지배하고 제패했던 그 화려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서 그냥 도구에 불과했다.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했었던 때에 그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천하를 다 손에 거머쥐고 유유자적하면서 내 권능과 지혜와 내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세웠다. 이 큰 나라를 세웠다고 다 이렇게 무기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건방진 놈아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7년을 7대를 유리하는 사람이 된다 하면서 그를 쳐버린 것입니다. 즉시로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7대를 지나기까지 산중과 들판에 우거하면서 풀을 떠먹고 살았습니다.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시니까 다시 그가 총명에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인생 말로는 정신병자였고 자살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경륜을 펼쳐 나가시는가 이 말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인류의 역사 안에 등장한 여러 강대국들 하나님께서 그 제일 마지막에 세워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바로 주권이 백성에 돌아가는 나라다.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이미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륜의 재정적인 목적은 다시 말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장 30절 31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제는 세상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부활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그러니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 능력을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부응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보게 하셨고 그 본 증거들을 전하게 하셨고 이 전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역사 안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륜의 역사 안에서 때가 참에 그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들이 때가 되어서 드러났습니다. 지구의 역사가 뭐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몰라요. 인류의 역사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몰라요. 뭐 수십 억만 년이 지났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시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장관 역사적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을 계속 증거를 하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를 하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그 모든 걸 확정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도 모를 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통치자들이 역사 안에 많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죠. 그런데 아무도 이 감춰진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통치자들도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수한 시간 안에서 수많은 통치자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 안에서 또 수많은 지혜자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 안에서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역사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었다. 이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즘에 여러분 전세적으로 뭐 인플레이니 디플레이션이니 뭐 원숭이 두 창이니 뭐 아무튼 심각한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곧 멸망의 위기에 들어갔느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뭐 세계가 핵 전쟁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느니 뭐 아주 심각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암울하고 이제는 제2의 코로나라고 말하는 원숭이 두 창 해가지고 또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고 자연재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하는 가운데 누구나 현재 위기다. 정말 위기다 이거. 어떤 일이 앞으로 이 인류 역사에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
초조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 아닙니까? 나는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 그 경륜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의 미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이죠. 세상이 요동하고 곤두박질 치고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위기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 안에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감추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품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줄기차게 오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정륜을 펼쳐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애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유산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침략을 하고 바벨론에 와서 침략을 하고 이런 가운데 그들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배운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다, 지혜다, 이것을 알았어요. 에레미야서 3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재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흩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보호해 주시고 내려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심란해요. 피골이 상잡하고 눈먼 자, 절뚝발이, 소경, 해산한 여인, 아직 가관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 가관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을 보니까 감동의 눈물이 가득하 있습니다. 얼굴은
피골이 상접하고 정말 볼품이 없었지만은 어딘가 모를 큰 기쁨의 그런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살아가는 소망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아, 지금까지는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죠. 나의 방식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거들라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식이고 지혜라는 걸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큰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잊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경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고 가신다. 어떻게 다루고 가시느냐?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사람 관계에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자녀를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지식과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 뭘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의 존재를 준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끔씩 우리의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것 없어요. 이것 없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삶을 방황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네가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혜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면은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은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자신의 기업을 주셔서 이제는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것이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복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역사 안에서 다뤄가시는